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며 정말 중요한 믿음의 개념을 확실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대단한 믿음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굳게 믿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믿음은 조금 특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나이 100세가 되면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세대에도 100세 시대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100세 가까이 사신 분들은 건강이 약해졌으면 둘째 치더라도 사실 이분들은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해방과 전쟁, 또 산업화와 무한 발전의 시대, AI의 시대까지 그 시대의 변화를 모두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경험은 무시 못하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놀라운 통찰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태어남과 죽음을 경험하였고 자식을 낳는 사람들이 어떤 젊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에 의하면 분명 100세는 아이를 갖기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이것은 분명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말합니다. 자기 몸이 죽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은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를 보면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어찌 100세나 된 내가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까 하며 속으로 웃은 것입니다. 그의 100년 된 경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였을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됩니다.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것이란 믿음은 더욱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자손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보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여 말합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봤을 때 전혀 하나님의 말을 확실히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무언가 좀 이상하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고 하는데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면 의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울이 성경을 대충 보고 잘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금 왜곡한 것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가졌던 진정한 믿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단단한 믿음, 굳게 믿을 때 믿음,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의로 여겨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써 의가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사실 믿음은 의가 아닙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굳게 믿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믿어봤자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는 값을 치루어야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곧 의로운 것이다 라는 명제를 주십니다. 이것은 은혜로만 설명되는 공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이상한 논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은혜에 의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 즉 굳게 믿는다, 누구보다 굳게 믿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생각, 행동 따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굳게 믿기보다는 오히려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했죠. 이것은 그저 하늘에서 내려져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때 당시 바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이라는 것의 개념이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행위와 예식, 자신들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들어 설명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던 것,
우리가 전혀 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순간에 어떠한 행위 없이도 그것을 그저 받았고 경험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다. 그 믿음의 조상이다.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과 또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은혜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굳게 믿는다고 해서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아름답게 찬양하고 한다고 해서 더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그 은총에 대한 반응이고 기쁨이지 구원을 얻는 도구는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여지는 것이 큰 힘을 갖습니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한 것 같습니다. 더 멋지게 예배드리고 더 아름답게 찬양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형식과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할 때 잘못하면 은혜가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살았습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은혜를 믿으며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행동이 내 어떤 강한 믿음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어쩌면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순간이 올지 모르지만 그때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나를 감싸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며 감격과 감사로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값을 치르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 주신 은혜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그 은총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사랑으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